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적게는 수십 번, 많게는 수백 번 이상 아마도 이 성만찬을 경험했습니다.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 성만찬을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이 성만찬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에게 성만찬이 무슨 의미이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즉각적으로 대답이 나올 겁니다. 이 성만찬,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그 빵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몸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대답할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이 죽음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마지막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의식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만찬은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하면 아마도 대부분 제가 말한 부분들을 생각하실 겁니다. 성만찬을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만찬의 의미가 예수님의 살과 피, 몸과 피를 마시는 것으로 끝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으로,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것으로 끝낼 수 있을까요? 만약 그것으로 끝난다면 이것은 진정한 성만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성만찬을 어떻게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그 떡과 잔을 마시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만찬, 성찬을 받기 전에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성찬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또 죄가 있으면 회개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며 내 자신의 죄악을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언젠가 청년 한 명이 이 성찬식을 하는데 갑자기
그 성찬이 끝나자마자 그 순간부터 흐느끼며 울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멈추질 않아서 예배 끝날 때까지 계속 울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청년에게 물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울었는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혹시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그때 그 청년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성찬을 하려고 보니 내 죄악이 너무 크고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눈물이 났다는 겁니다. 그 눈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나는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 보니 그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회개했던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라고 하는 이게 자신의 성찰입니다. 이 성찰은 결국 회개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회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죄의식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나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성찬을 받지 않는 분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 성만찬을 자주 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 그것을 기념하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데 성만찬만큼 좋은 예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만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들이 대부분 이 회개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죄를 성찰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이것은 온전히 자기를 살핀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살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것이 자기를 살피는 것일까요? 내 죄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진짜 우리를 돌아보고 또 자기를 살핀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과연 자기를 살피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찬 분쟁, 또 성만찬 분쟁이라고 불리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성만찬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월절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6월절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만찬을 나누신 후에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도록 그렇게 제정한 것이 바로 성만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만찬의 순서는 이 제자들과 함께 했던 만찬과 또 예수님이 만찬 중에 행하셨던 그 성찬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성찬이 아니라 이 만찬과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예수님을 기념하는 그 만찬을 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쟁입니까? 우리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인들이 성만찬을 하기 위해 만찬을 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당시에 이루어졌던 그 만찬들은 대부분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만찬을 할 만한 큰 장소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자인 사람들은 자신의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함께 파티를 하며 만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 부자인 사람들만 이 만찬을 주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만찬의 이 만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찬을 하기 위해서는 큰 집이 필요했습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부자들이 자기의 집을 만찬의 장소로 내어놓았겠죠. 그들의 집을 배경으로 이 성만찬, 만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만찬 자리에 모인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어서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부르고 취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흥청망청 먹었으면 취하기까지 했겠습니까? 음식을 동낼 만큼 분에 넘치도록 여흥을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 배고프고 굶게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 구절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지도록 그리고 술이 취하도록 그렇게 마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굶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만찬이 무슨 선착순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늘 말씀의 이 바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바울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만찬을 나누는데 음식을 먹는데 파당은 무슨 말이고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의 말을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파당을 나누면 파당을 통해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 나라마다 정당들이 있습니다. 어떤 정당은 진보 정당, 또 어떤 정당은 보수 정당의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당마다 이념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결국 이 정당을 통해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의 대표일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당이 있기 때문에 그 정당의 힘을 힘입어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과연 성만찬의 만찬과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는 4개의 파당으로 나뉘어집니다. 바울, 게바, 아볼로, 그리스도파,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 대표인 것 같지만 결국 이 파를 통해 힘을 얻고 권력을 잡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성만찬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찬에서 음식을 먼저 먹어서 동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파당을 통해서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 파당을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입니다. 파당을 통해 소위 힘이 생기고 권력을 손에 쥐게 된 그 사람들이 먼저 음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당시의 로마 시대의 만찬 문화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찬하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다 같이 테이블에 앉아서 동시에 음식을 제공받아서 먹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15세기의 유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중심으로 양옆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며 최후의 만찬을 나눕니다. 이 그림에 따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동일한 음식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성만찬의 이미지는 바로 이런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의 만찬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앉아서 먹은 것이 아니라 소파 같은 곳에 비스듬히 누워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만찬장에는 의자가 아니라 누울 수 있는 소파들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파의 한가운데에는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이 테이블을 중심으로 이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그렇게 음식을 먹고 여흥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그 만찬의 자리는 어떻게 배정이 되었느냐? 주인이 누워있던 그 소파를 중심으로 가장 가까운 자리는 소위 권력자들이 누울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유력하거나 힘이 있는 사람이 누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유력한 순서대로 그 자리가 배치가 되었습니다. 주인 옆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최고급의 음식이 제공이 되었고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예들이 그 음식을 계속 날랐습니다. 그러나 유력하지 않은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소위 권력을 잡지 못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별로인 음식들,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음식들이 제공이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관심은 오직 권력자들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성만찬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1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 앉으사라는 뜻의 헬라어 아네페센이라는 말은 눕다, 비스듬히 기대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한 대로 테이블에 앉아서 그렇게 만찬을 즐겼던 것이 아니라 로마 시대의 방식으로 만찬을 나누었을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 또한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찬을 나누었을 겁니다. 로마의 만찬과 같이 힘이 있는 사람들, 파당을 통해 권력을 가진 그 유력한 사람들이 오니 주인은 먼저 만찬을 내어주었습니다. 최고급의 음식들을 내어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극진히 챙기고 대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력을 가지지 못한 그 소위 극빈층들은 어떻게 대우했겠습니까? 끝자리에 서서 권력자들이 먹는 그 음식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겸상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끝자리로 밀리고 밀려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권력자들이 빨리 식사를 끝내고 이제 남은 음식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자들은 나머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모든 음식들을 다 먹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서 취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먹든지 말든지 어떻게 되든지 안중에도 없었던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행했을까요? 그들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이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제일 눈치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가진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도움을 청해야 하는데 가진 게 없어서 도움을 얻어야 하는데 눈치가 보이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무시를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 저 사람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그 힘이 유지가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노회나 총회에서 보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소위 여유가 있고 높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무시를 당하는 사람들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그 사람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상석을 내어줍니다. 최고의 예우를 해줍니다. 그야말로 극빈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고 가난했던 그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거기에 서 있든지 말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너는 앉아있을 가치도 없다는 말입니다. 너는 앉아서 예배 드릴 자격이 없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자도 아니고 의자 앞에 발을 밟기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발등상에나 앉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대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내가 소위 얻을 것이 있어야만 대접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잘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내가 잘해도 돌아올 것이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또한 이 야고보서 2장의 그 사람들처럼 남루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되고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영향력과 능력을 과시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다 먹어버린 것에 대해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시한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그런 연약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자기보다 지위가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이것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섬기지 않은 것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한 것이 하나님을 외면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긴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빈궁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한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이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느라 음식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데 아무 말도 못하고 창피하게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가 고프면서도 그렇지 않은 척 그렇게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모두 함께 은혜를 누려야 할 만찬이 비참한 만찬이 되어졌습니다. 이것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예수님을 기억해야 할, 그 은혜를 누려야 할 주의 만찬이 계급을 차별하는, 계급을 나누는 그 차별의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빈궁한 자들에게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비참한 현장이 되어졌습니다. 17절에서 바울은 이것을 향해 너희의 모임은 해로운 모임이다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를 칭찬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 처음과 끝 모두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분노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했을까요? 고린도 교인들이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연약한 자를 돌보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구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여인의 간음은 죽임을 당해야 마땅한 그러한 중범죄였습니다. 돌로 맞아야 하는 그러한 범죄였습니다. 누구도 이 여인을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호해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너도 나도 손에 돌을 짚고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간음한 여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시며 간음한 여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던 그 약한 여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강자의 편이 되어지고 또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된다면 이미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자의 편이 되십시다. 보호해줄 리 하나 없고 보호받을 그러한 권리조차 없는 간음한 여인과도 같은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손을 먼저 내밉시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강자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외부에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원하는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서 그 힘을 과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 강한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연약한 자를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강자의 편이 아닙니다. 약자의 편이 되어져야 합니다. 약자의 편에서 그들을 섬기고 품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인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성만찬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내 자신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성만찬을 끝냅니다. 그러나 성만찬의 진짜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살핀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지 않고 은혜를 논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성만찬이 아닙니다. 위선입니다.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은혜의 자리에서 계급을 나누었습니다. 은혜의 자리에서 차별을 행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로운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모임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운 모임, 섬기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처럼 손해보더라도 힘들더라도 연약한 자를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주십시다. 연약한 자를 섬김으로 진정한 성만찬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